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또 절기를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마땅히 증거되고 전하고 들을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또한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오늘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늘 본문을 확인했죠. 칠칠절. 우리 교회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죠. 같은 겁니다. 칠칠절이 맥추절입니다. 여튼 이 맥추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이 맥추절, 이 칠칠절과 마찬가지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이게 같이 타면은 이게 칠칠절과 초실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 절기가 뭐가 다른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이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의 다른 점은 초실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맥추절은 각각 개인이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바로 그것이 맥추절, 오늘 얘기하는 칠칠절입니다. 자, 이는 불안한 시기를 보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자 지금까지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이스라엘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추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지키는 이 칠칠절, 이 맥추절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곡식을 보리를 수확하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인데 우리가 지금 서울 중구 아주 서울 중심가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시나요? 없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사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의 소출을 이렇게 꼭 얻어내야지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곡식과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이 절기, 이 문자 그대로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성도인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를 우리에게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먼저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추수감사절 되고 맥추절 되고 부활절 되고 하면은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종교 행위죠. 형식에만 그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응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찾아보니까
하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베스트. 하베스트가 뭐가요? 축제, 뭐 카니발 축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추수이기도 하지만, 자,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절기를 하그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하베스트, 그리고 히브리어는 하그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하그라는 그 단어의 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하그라는, 이 절기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춤추다, 경축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은 기쁨의 날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날에 이스라엘은 춤추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그냥 적당히 기뻐해라가 아니라 정말 몸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날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죠.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거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사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을 그들이 광야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것, 곧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하지만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 주셨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이스라엘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수단으로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간략하게 구원의 목적은 그들로 광야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해 내셨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맞죠? 틀림없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앞에서 그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절기는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데, 자, 그럼 질문.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연 뭔가요? 자, 여기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여러분의 그 감정과 기분을 좌우시하는 진짜 막 요동치게 하는 그것이 뭔가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감정이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그 기쁨을 주관하고 우리들의 그 입술에서 노래가 터져나게 해주고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남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고 나를 노래하게 만들고 다른 이유들이 나를 춤추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신앙마저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게 산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먹고 노년이 와도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봤어요. 또 반대로 뭔가 열등 의식에 쌓여 있는 사람들, 뭐 좋은 학교 못 가거나 뭔가 좋은 직장 가지 못한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뭐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진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면 괜찮은데, 우리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교회에서 같이 자란 저 친구는 막 좋은 데 가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 보고 나는 상대적으로 사람들 눈에 볼 때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괜히 혼자 막 이래 가지고 혼자 막 침울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꼭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오기는 와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나의 기분을, 심지어는 나의 신앙까지도 요동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고 때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노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제자리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서 뭔가 신앙이 썩 괜찮아지고 나아지는 어떤 월등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가 스탠다드한 자리입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가 많아서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비교의식에 쌓여서 스탠다드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점점점 추락하고 밑바닥으로 이렇게 수렁에 빠져나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재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감사. 자, 어느새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고 도리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와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을 들여 봤을 때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당장 right now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치는 삶, 굉장히 이론적은 알죠? 들었죠? 근데 이거를 막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나는 기쁜 사람이야,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자, 첫 번째는 내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당연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는 통로입니다. 마이크를 한 번만 바꿔주세요. 예, 마이크가 저의 이 열정을 다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 감사가 넘쳐야 되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14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왜냐? 감사할 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사로 먼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그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건진받은 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라는 목적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렵나요? 정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치는 거였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그것을 죽음이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이 신약 시대로 가져오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유월절 안 섬깁니다. 대신 부활절을 섬기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절기로. 그런데 오늘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맥추절을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의 그 의미는 부활 후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 성령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교회의 시작을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출애굽 됐지? 얘들이 그렇게 부르시던 출애굽 됐지 이제? 그럼 이제 광야 가서 한번 살아볼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출애굽 시키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힘대로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요,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가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는데,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주셔가지고 베풀어 주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알미니안입니다. 감리교, 자기의 공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 보수 개혁 전통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살아남이 은혜면 살아냄도 은혜입니다. 기억하시죠? 살아남이 은혜면 살아냄도 예.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태동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맥추절을요,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또 맥추절 또 다른 말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는 분? 앞에 이걸로 시작합니다. 오? 역시 저기서 5 이랬던 것 같은데, 오순절.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로 형성된 그 교회,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죠.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갈게요, 뭐 주셔서 감사, 뭐 주셔서 감사, 뭐 주셔서 감사, 이런 초등학생 요즘에 초등학생도 굉장히 이게 생각이 깊습니다. 자, 영화부도 깊어요. 아무튼 자, 이런 단순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되 어떤 감사를 하냐? 어떤 차원의 감사를 할 것이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성도답게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확 오죠?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 감사해야죠. 다 감사해야죠. 그냥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죠. 그럼 거기서 끝난 거야? 아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소름 돋았어요 방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 같아선 저기 분당에 있는 우리들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 여의도에 계시는 아무튼 큰 교회 목사님을 사용하신 게 맞고, 심지어 우리 성도교회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사용하시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목적,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란 어떤 제사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죠. 감사하지만 알아요, 강도사님 알아요, 평생 맨날 듣던 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아서 이제는 그냥 힘들어 죽겠네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감사하며 삽시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들음에서 끝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 이 자격 없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진실한 마음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예를 들게요. 가령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일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이 교회에 주일 이 예배 섬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내 인생에서는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포기하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셨죠? 저 이 정도 포기했어요, 했잖아요. 좀 이뻐해 주시죠.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연기하는 거 좀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저 없길 바랍니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회비용인가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주셔야죠. 아니요, 그건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그 포기한 그 뭔가를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 포기한 뭔가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거 없으시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무리 값비싼 수소와 순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므로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면 그 제사는 결국 흠이 있는 제사고, 그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말씀이 그리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2절까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말씀 이해가 되나요? 간단히 풀어 얘기해 드릴게요. 나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너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귀하다고 여겨지는 순양, 숫소, 숫염소,
그런 거 너희들 내가 그거 나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제사 드린다고 나름 너희들이 최고 것을 갖고 왔는데 그거 내가 밤에 그거 막 바베큐 구워 먹고 피 빼먹고 피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냐? 이런 존재냐?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이미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과 내가 아는 것이 다 들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것을 원해서 내가 그걸 먹어야 살아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 나오는 이 한두 시간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름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요거 좀 받아주시죠. 이거 틀린 생각일까요? 옳은 생각일까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의 어떤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원하셔서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 거고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소한의 장치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살리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끝까지 내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막 버리시면서 막 좋아 막 이러고 안 그러세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함이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저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굉장히 지금 우리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신 상황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냐?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뭐 제사는 드리긴 해야 되겠고 잡이 이거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좋은 거는 이게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거죠. 이게 괜히 눈앞에서 타고 있는 모습이 아까 저거 팔면 얼마인데. 그러면서 그저 그 형식과 그런 명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만 이 제사장들이 눈이 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갖고 오는 흠 있는 것, 눈먼 것, 저 다리 젖는 것, 저 하자 있는 것들, 그래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올 게 아니라 너희들 저 총리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럼 그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 그냥 고맙다 잘 받을게 할 것인가? 아니 뭐 능지처참. 왜? 총리한테 가져가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서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이 그런 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차라리 제발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서 저들 다시는 저거 안 갖고 오도록 누가 저 성전 문 좀 제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정죄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예요. 감사함으로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그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지 못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전전날 말고요, 그 전주 금요기도회 설교 때 제가 나누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우리이기에 한 번만 더 짧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실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고로 방금 읽었던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신 것? 한번 또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된 교회, 주님이 거룩한 성도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문제는 우리가 그걸 힘써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우리가 맥주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이 절기에 깊이 생각해야 될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우신 이 성도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뭐 부임할 때가 되면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것 뭐 사역자도 사역자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은 더 하겠죠. 우리 교회 처음엔 뭐 은혜 안에서 왔다가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제 눈을 돌리거나 마음에 이제 품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죠. 여러분들 뭐 누구 특정 인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기든지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다는 그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아주 그냥 한번 와봐, 한번 기회만 와봐, 그냥 내가 그냥 나간다, 나 한번 건드려봐. 주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그렇다고 뭐 영원히 막 교회를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먼저 알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교회에 나와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될 그 이유라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찬양팀 부탁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찬양을 하기 전에 그냥 제 얘기를 한번 잠깐 또 나누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개척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히 그게 아니라 진짜 성도 딱 2명 있는 교회. 물론 과거에 막 30명도 나온 적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뭐 재적 인원이 30명이지 출석 인원 많아봐야 10명이 넘어간 적이 없었던 교회예요. 지하에 30평도 채 안 다 해서 뭐 목양실이니 식당이니 뭐 다 해서 30평도 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제가 10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근데 굉장히 사역을 역동적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교회 사역은 아니었죠. 교회는 사역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뭐였냐면은 청소하는 일, 변기 닦는 일, 막 성전 막 이렇게 닦는 일.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워낙에 힘드셔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렇게 주중에 왔다 갔다 청소하지, 주보 만들지, 심지어는 설교하지. 청소년 애들 저녁에 동네 그 말 안 듣는 애들 막 아지트처럼 저희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라면 한 번 끓여줘도 굉장히 힘듭니다. 설거지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혼자 다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막 청소를 막 하면서 그 지하에 캐캠 냄새 나는 그 하수구가 그대로 보이는 그곳에 펌프로 끌어올리는 물을, 그 썩은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 상황에 조그맣게 수도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청소할 때 대걸레를 빨라고 막 빨면서 막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루 청소를 하면 진짜 토요일이 다 가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굉장히 막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밖에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나름 북한 선교한다, 구국기도 막 통일사역 이런 거 열심히 한다, 나름 이름 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이에요. 막 이정영 도사 막 예배인도 잘하더라, 말씀 잘하더라, 여기저기 불려. 근데 현실은 다음날 주일날 내가 섬겨야 될 그 교회는, 미안한 얘기지만 속된 말로 그 당시 저 이렇게 시궁창 같은 곳에서 걸레 빨고 있는 내 모습에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전날에 막 3,000명 있는 데서 막 예배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인 건 알겠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까지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막 이러고 있다가 나름 그래도 사역자라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청소 찬양 틀어놨습니다. 위로받으려고 막 빨고 있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양도 급하게 바꿨어요. 아까 예배 시작 바로 전에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데 이 콘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나눠야겠다. 막 진짜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걸레 빨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불평 불만. 그러다 진짜 진이 쫙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저랑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다른 모습으로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이 귀한 날에 지금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내 안에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심장까지 오진 않고, 감사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참 감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 하나님 맥주절 이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거든요. 아는데 날마다 잃어버려요. 기억하라고요. 그때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아들 잡아 죽인,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살린 그 구원 너 기억하니? 그때 너 그 사랑 붙들려서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순간 너 기억하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늘만 맥주감사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리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서 찾아가면서 앞에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의 제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로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잠잠하게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